GTS 도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8절 15절의 내용을 가지고 공중 예배 시 남녀 성도의 자세와 질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내를요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아내를 유치원 때 알았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지켜봤고, 중학교 때도 지켜봤고, 고등학교 때도 지켜봤고, 청년 때도 지켜봤으니까요. 그래서요 속속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서 속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니고 다른 여자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 보면 이제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알다. 그게 이제 부부 사이의 경험 속에서 아는 거거든요. 사실은 연애할 때는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이제 피상적이죠. 표면적이죠. 근데 결혼하고서 같이 살다 보면은 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맞아요. 속속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아무튼 이 결혼하고 나서 전혀 새로운 측면들을 참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근데 뭐 저만 속았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러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아내 보고 어휴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그럼 아내가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일주일만 살아봐요. 누가 내 속을 알아? 이래요. 아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사실은 이렇게 남모르는 어떤 사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나중에 뒤돌아서 이게 행진을 하잖아요. 근데 행진을 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제 이 사람과 나는 동등하다. 동등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맞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이제 아담을 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근데 아담을 하와 위에 두신 측면이 있지만 거꾸로 하와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보통 돕는 역할은 모자라고 약한 사람이 돕는 게 아니라 그래도 괜찮고 힘이 있는 사람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반에서 꼴찌하는 사람이 반에서 5등하는 친구한테 내가 너 공부하는 거 도와줄게. 그러면 욕먹죠. 근데 전교 1등하는 친구가 반에서 한 10등 하는 친구 보고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면 어우 고맙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질서적인 측면에서 남자를 앞에 세우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남자는 군림하고 지배하고 여자는 지배를 당하는 차원이 아니라 돕는 입장으로 또 아내를 창조하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공중예배에서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또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사실 뒷부분에 읽다 보면은 약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여자들을 너무 이렇게 깎아내리고 누르는 건 아닌가. 근데 설명을 듣고 나면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남자 성도들에게 해주는 권면의 말이 있는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8절 제가 읽었어요. 각처에서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없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분노는 죄거든요. 다툼도 죄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은근히 이게 주도권 싸움 같은 것들을 좀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자기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분노도 생기고, 또 이 와중에 이제 다툼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이사야 6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은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로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하미니.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들이 다툼과 분노가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했는데, 특별히 이 기도를 할 경우에 죄가 있으면 이게 막혀져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수도꼭지 트는 거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와요. 왜냐하면 수도관을 통해서 수원지에 연결이 됐으니까. 팔당댐 같은 곳 물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싱크대를 잠그지 않으면 잠궈놓으면 아마 방을 다 채우고 남을 만큼 엄청난 물이 쏟아질 거예요. 근데 아무리 틀어도 물이 안 나와요. 분명히 수원지에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수도관이 막힌 거예요. 그럴 경우는 수원지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수도꼭지를 아무리 열심히 틀어도 물은 안 나오거든요. 자, 수도꼭지를 트는 걸 이제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데 엄청 크시죠. 무한하시죠. 전능하시죠. 팔당댐 수원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 응답에 대한 약속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잖아. 내가 네게 응답하기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달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 달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에는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게 주신다는 약속이 많고 약속대로 실제로 주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나?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인용할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이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따라서 이 분노와 다툼 같은 죄악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 분노와 다툼이 있을 경우에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망, 또 감정적인 앙금이나 담벼락, 건너지 못할 강, 나중에는 깊은 바다까지 형성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길 경우에 예배도 타격을 받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다시 예물을 드려라. 해결을 하라는 거죠. 앙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없어야 될 거 다툼과 분노.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뭐냐. 거룩한 손을 들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룩한 손을 들고. 성경에서 이 손은요 사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일컬어요. 자, 예를 들어 시편 24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냐. 그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며. 이 손이 깨끗하며라는 항목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거룩한 손이란 얘기는 거룩한 삶, 거룩한 행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거룩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실 많이 놓칠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사야 6장 얘기를 제가 자주 묵상을 하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드리다가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영광스러운 광경이죠. 천사들을 보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몸을 가리고 두 개만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혹시 그 찬양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거룩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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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영광의 빛을 보고 이사야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천사들의 찬양 핵심 거룩이거든요. 신약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또 나와요. 이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소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이에요. 소는 가축의 대표, 사자는 맹수의 대표, 독수리는 조류의 대표, 사람은 만물의 대표.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게다가 24명의 장로들이 나와요. 12는 구약의 12족장들, 또 12는 신약의 12사도들. 그들을
포함하면 24명. 그들은 모든 성도들의 대표격이거든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과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뭔지 혹시 아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 이 부분이요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된다니까요. 에스겔 3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힌 거룩한 내 이름을 아꼈다. 에스겔 39장에도 동일한 패턴의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라.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나는 거룩한 자.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이 거룩한 이름이라는 표현이요 어디서 또 나오느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는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그 패턴의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번째 항목이 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거룩은요 신앙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구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하게 말한 구절, 이 본문이기 때문에 워낙 유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하게 말하는 구절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이 또 나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저를 향한, 여기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제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베드로서 1장 15절 16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를 택하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까 행실은 손으로 한다고 그랬죠. 거룩한 손을 들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나니라. 제가 뭐 전체 다 인용할 길은 없으니까 일부만 인용을 했는데 이 거룩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해되셨죠?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룩, 내 생물 24장로들이 찬양하는 거룩, 예수님의 죽음의 첫 번째 항목이 이 거룩,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 그러니까 남자들아 분노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게 예배자의 마땅한 모습. 특별히 남자 성도를 향해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자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꽤 길어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예요.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뒷부분을 보면은 조금 불편한 구절들이 나오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항목이 뭐냐?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이게 적당한 옷을 입으라는 거죠. 너무 사치하거나 화려한 옷을 입지 말라고, 또는 너무 야한 옷 입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혹시 국제영화제 같은 거 뉴스로 본 적 있죠? 거기에 여자 배우들이 옷 입은 거 본 적이 있죠? 예. 상당히 좀 민망하죠? 예. 만약에 몸매가 좋은 여자 성도가 그런 옷을 입고서 예배를 드리려면 시험 들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죠? 단정하게
단정하게 너무 사치나 허영이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옷차림을 해라. 그런 얘기를 끄집어낸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요.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라고 나와요. 앞부분이 외모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내면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외모가 나오고 다시 또 내면이 나와요.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단장한 옷, 그 다음에 이제 내면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더니 반했어요. 키가 크고 인물이 좋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기쁨 있게 잘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를 버렸다.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외모보다 중심을 많이 보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될 내용이겠죠?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박함은 자신을 잘 절제하는 상태입니다. 또 정절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순결을 잘 지키는 상태입니다. 제가 총각 때요 쓸데없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요.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하루에 60장도 읽고 70장도 읽고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 틈만 나면 성경을 읽었는데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두 사람이 저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너는 결혼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걸리는 거죠. 하나님이 저보고 혹시 너 결혼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팔이 하나 없고 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 또 아내의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혼자 살려고 그러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예레미야가 하셨던 말씀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 저한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에게 걸림이 됐던 사람이 이제 호세아예요.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순결해야 되는데 정작 그런 호세아를 가리켜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게 다가오더라고요. 호세아가 실제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요. 고멜이라는 여자. 그런데 음란한 여자답게 남편인 호세아를 놔두고 다른 남자한테 가버리죠. 빚까지 줘버리죠. 이거 솔직히 남자 가슴에 못질 하는 거죠. 이거 견디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서 데려오고 이전과 동일하게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빚진 것 빚 갚아주고 데려와주고 이전과 동일하게 사랑을 해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가 되는데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을 놔두고 자꾸 딴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바알에게 가고 아세라에게 가고 몰렉에게 가고 밀곰에게 가고 수많은 우상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이거 다 끝장내버릴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은 바람핀 아내가 돌아왔을 경우에 이전처럼 똑같이 사랑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터인데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들을 또 품에 안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이죠. 이 호세아가 이런 가슴앓이를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참 힘드셨겠다. 참 많이 아프셨겠다. 호세아 6장에 보면은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빛과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젖히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좀 알자고.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고. 왜냐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애절한 그 마음이 안타까운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제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이걸 이제 호세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호세아의 사명이고 저는 그 사명 없거든요. 제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살고 빚까지 지고 근데 데려와서 또 똑같이 사랑해주고 또 딴짓하고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음란한 여자 감당 못하니까요 순수한 여자 안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또 청년 때도 아무리 예뻐도 끼가 있는 여자들은 쳐다도 안 봤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자니까 가슴앓이 할 테니까. 자, 이 정절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죠. 한 남자에 대한 약속, 언약을 지켜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단장한 옷과 외모, 그 다음에 내면 세계,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외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라. 금이나 진주 이런 걸로 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금이나 진주, 값진 옷, 너무 이런 걸로 시장하고 이런 것에 목을 매지 말아라. 여기는 이해가 되는데 앞부분에 따은 머리가 왜 들어갔을까? 따은 머리가 왜 들어갔을까? 이게 사치와 허영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문화권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고대의 문화를 보면은요, 그 다음에 바울 시대의 조각품 같은 걸 보면은요, 고급 매춘부들, 이들이 머리를 따서 높이 올리고 그 따은 머리, 높이 올린 머리에다가 금이나 진주, 보석 같은 것들로 장식을 해요. 그들은 권력자의 눈에 들어야 되고 돈 많은 부자들의 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세련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될 거예요. 지금 시기에 미의 관점으로 보면은 머리 딴 게 뭐 사치고 허영이겠어요, 그죠? 예,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요 배경수에서 이해하면은 따은 머리, 금, 진주, 비싼 옷, 이런 것들이 왜 한 세트로 연결되어지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외면적인 거 얘기하고 다시 대신해서 내면 얘기를 또 끄집어내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단장하래요. 그 기뻐하시는 단장이 뭐냐? 선행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단장. 사도행전에 보면은 도르가라는 과부가 나와요. 이 도르가는요, 굉장히 선행을 많이 베푼 여자입니다. 선행과 구제가 참 많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이 도르가가 죽었을 때요, 과부들이 둘러서서 굉장히 슬퍼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일으켜서 복음 전도의 계기가 되는데, 이때 과부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답이다, 도르가 같은 얘기예요.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지금 같으면은 뭐 여러분들이 속옷을 짓고 겉옷을 지어서 다른 성도님들 입으라고 주면은 고마워하거나 감격해하거나 이런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요, 옷감이 굉장히 귀한 시대거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상식선으로는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자, 여러분들 보고 어떤 권사님이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 옷 입으세요. 뭐 이거 어쩐 일이에요? 무슨 옷이에요? 지난주에 사용당한 사형수 옷이에요. 그러면 얹지 않을 거예요. 예, 기분 나쁠 거예요. 아니, 사형당해 죽어가는 사람의 옷을 왜 가지겠다고 할까? 근데 이게 첫 번째 의미는요,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또 한 구절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 지금 당시와 달리 예수님 당시는 옷감이 굉장히 귀한 거죠.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형수의 옷이라더라도 챙겨놨다가 팔기라도 할 수 있는 문화적인 구조, 이것을 염두에 두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다비다라는 여성, 도르가라는 여성이 속옷과 겉옷을 많이 지었는데 이게 왜 선행이냐? 그 당시에 옷이 위해서 제대로 사입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구제의 손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과부들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거죠. 잘 죽었다 이런 생각을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쁘게 꾸미고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화려하게 또 비싼 것으로 몸에 걸치고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걸 게 아니라 선한 행위로 너희 성품으로 단장하고 꾸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외모보다는 내면을 더 중요시 여기고, 여기에 더 집중하고,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기울이고, 여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다. 특별히 여자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외모를 단장하는 거, 그 다음에 내면을 단장하는 거, 요거 이후에 어떤 얘기를 끄집어내느냐. 남자 성도, 여자 성도 요 사이에 이 질서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자,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굉장히 불편한 구절이 언급이 됐는데,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아니, 그러면은 조용히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남자들하고 달리 여자들은 말을 해야 살잖아요. 예. 대답을 너무 기꺼이 하셔서 전화 통화 1시간 하고 나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용히 이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예요. 아가씨들이에요. 근데 예언 활동을 해요. 이 예언은 굉장히 비중이 높은 은사이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은사인데, 이것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로 제재하지를 않아요.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예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 사도와 관련된 구절인데, 그 구절이 바울 사도 역시 빌립의 딸들을 제재시켰다는 내용이 없어요. 너희들은 여자들이니까 예언해서 받았더라도 예언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코치하는 내용도 1절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입 다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나서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서 나서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려움을 유발하거나 그러지는 말라라는 거죠. 사실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요즘에 여권의 신상이 이제 많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금 이제 과도한 측면에서 주장하는 분들 중에 바울 사도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여자들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냐, 여자를 좀 하대하는 거 아니냐, 여자들의 인권을 좀 묵살하는 건 아니냐. 왜냐면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구절들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그거는 거슬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원리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되죠. 다만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보다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하라고 했던 말씀이 사실은 더 쉽지는 않다는 거.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남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진을 다 쏟으며 기도를 하셔요. 그 다음에 잡혀가세요. 전임 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한참 받으세요. 그 다음에 신임 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인 신임 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한참 받으세요. 둘은 쉬어가면서 하죠. 둘은 교대로 하죠. 둘은 음료수 마셔가면서 하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진이 다 빠진 상태인데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눈 한 번 못 붙이고 쉬지도 못하면서 신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이 빌라도가 또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내요. 헤롯이 빛난 옷을 입고 실컷 조롱해서
돌려보냅니다. 빌라도에게 또다시 신문을 받아요. 와, 어느 날 이 순서대로 묵상을 하는데 야, 정말 힘들겠구나. 자, 이렇게 신문한 빌라도가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 내줘요. 군인들이 가시멜로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통을 때리고 눈 가리고 주먹으로 때린 다음에 너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고통을 안겨놔줘요.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체력 상태가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올라가지 못할 여건인 걸 군인들이 아는 거예요. 잔인한 군인들, 냉정한 군인들이 볼 때도 불가능하니까 고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들여서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한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두 강도가 매달렸는데 일찌감치 운명하셔요. 그 덕분에 양쪽 강도는 다리를 꺾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도망갈 위험이 없으니까 다리를 꺾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말씀의 성취.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유월절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가 꺾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너무 과로가 많이 되신 거예요. 누적이 되신 거예요.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채 다른 사람들보다 체력이 빨리 소진되었기 때문에 일찍 운명하시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염두에 두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구에게 더 불합리하고 손해가 되는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조금만 더 이해를 하면요. 이 바울의 가르침이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측면이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또 하느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왜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고 하느냐? 성경적인 이유가 두 개가 언급이 되고 이 문화적인 이유를 또 하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적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뭐라고 이러냐?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런 위치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으면은 그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은 것이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하와가 없어요. 하와는 그 다음에 창조가 돼요. 그럼 하와는 그 말을 아담을 통해서 전달해 들었겠죠. 어느 날 아담이 없고 하와만 혼자 있는데 뱀이 나타나서 꼬드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머리가 좋으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걸 얘기하면 반발할 게 뻔하니 말씀과 상관없이 엉뚱한 얘기를 끄집어내요. 선악과 얘기를 안 끄집어내고 그냥 다른 얘기를 끄집어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른 나무들. 선호가 아닌 다른 나무들. 하와가 아니야,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셔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두 가지 잘못했죠.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 말씀 안 하셨어요. 하와가 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와가 뺀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뺀 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데 성경 최초의 창세기와 반대 있는 성경 가장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은 22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이 책의 말씀,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하면은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도 안 되는 것이고 빼도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이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받아 먹어야 되고 이게 이제 마땅한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천국 가면 질문할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아담이 똑바로 전달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아담이 똑바로 전달을 했는데 하와가 똑바로 못 알아들었을까요? 똑바로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나 하와 여자 편 들 것 같았는데 그러지는 않네요. 여기는 굉장히 공정하신 분들만 골라서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담이 똑바로 전달을 못해서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해서 하와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다면 아담이 책임이고, 아담이 똑바로 전달을 했는데 하와가 말씀을 똑바로 듣지 못하고 똑바로 붙잡지 못해서 이렇게 헷갈린 거면 하와가 책임인 거고, 지금식으로 따지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해줬는데 성도님들이 잘못 알아들었다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신앙이 엉망됐다면 성도들의 책임일 것이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 사상, 이념, 철학,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섞어서 또 말씀을 빼서 전해서 성도들이 말씀에 서 있지 못하다면 목사님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그죠? 네. 자,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요, 악한 영들이 치고 들어올 틈이 돼요. 그렇죠. 자, 하와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대번 치고 들어가요. 먹으면 눈이 밝아져.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해서 따먹은 거죠.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럼 잘했느냐? 아담에게 줬죠. 그러면은 책망해야 돼요. 당신 이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음식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잖아. 당신 죄 졌네.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 책망을 하거나 바로잡아주거나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맥을 못 쓰는 거는 뿌리가 깊어요. 참 뿌리가 깊어요. 삼손이 왜 망했죠? 역사상 삼손만큼 힘센 사사가 없잖아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서 물리치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쩔쩔맬 정도니까 그 대단한 용사인데 왜 망했어요? 여자 말 듣다가. 아합이 왜 역사상 가장 형편없는 최악의 왕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아내 이세벨 때문에. 저는요 별로 깔끔하지 못해요. 근데 제 아내는 굉장히 깔끔해요. 심하게 깔끔해요. 얼마나 깔끔하냐? 과자를 소파에서 못 먹어요. 식탁에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내는요 젓가락으로 집어 먹어요. 손에 묻는다고. 피곤해. 그런데요 어느 날 아내가 없어요. 애들도 없어요. 제가 집에서 아내가 숨겨놓은 과자를 찾아서 혼자 먹는데 글쎄 싱크대에다가 고개를 숙이고 안 흘리려고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먹다가 순간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아니 아내가 없으면 소파에 앉아서 느긋하게 과자를 먹어야지 과자가루 안 흘리려고 싱크대에서 고개 숙이고 먹고 있으니 그거 보면서 아담이나 삼손이나 아합이나 안희환 목사나 남자는 다 남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셋이 질서라는 장면, 하와가 먼저 죄를 범했다는 장면, 요 얘기 말고 이 당시 문화권 얘기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 문화는 어떤 문화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문화예요. 여자들이 봉사활동하거나 사회에 활동하는 것들이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아주 획기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여자들이 남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 사람들 눈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옛날에 남녀 7세 부동석. 저쪽 어디 가니까 기역자 예배당 있는데 기역자 이쪽은 남자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쪽은 여자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얼굴들은 양쪽에서 다 보는데 남자 여자는 서로 못 보게 돼 있는 구조. 이 옛날에 지어진 예배당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여자들이 봉사를 해요. 아까 도로가 답이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만약 여자들이 나서서 남자를 막 주관하는 거 그러면 이 당시에 문화권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자들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면서 여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성도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하나이고 또 하나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아직은 그 당시 문화권에 익숙한 남자 성도들 입장에서 여자 성도들이 남자를 주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공동체 사이에 균열 같은 것들이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 균열을 방지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 지금의 교회 모습만 해도, 여자 성도들의 모습만 해도 파괴적이고 충격적이고 놀랄 만한데, 만약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모습이 명확하게도 드러날 경우 세상으로부터 원치 않는 이 비난이 휩싸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구절 살펴보고 정리할게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네. 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럼 이제 구원을 연결을 했는데,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네. 이거는 명확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네. 놓칠 수가 없어요. 자, 조금만 더 전반적으로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3장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리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전부 믿음. 그러면은 사랑과 거룩은 뭐냐? 믿음에 따라오는 열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맺으라는 거죠. 이게 내면적인 아름다움인 거죠. 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남자들은 다툼과 분노가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성들은 외모가 아니라 여기에 집착할 게 아니라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므로 또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고, 세상의 비난을 피하라고, 그리고 여자 스스로 부호되는 길을 찾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저희에게 또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